이번에는 연등 이야기를 해볼까요? 절에 가면 늘 연등을 볼 수 있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도 연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연화대입니다. 연화대는 이제 연꽃으로 된 앉는 좌대를 뜻하는데요. 불교에서 연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은 깨끗한 곳에서 피지 않습니다. 진흙벌에서 피어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은 놀랍게도 더러운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탁한 물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진흙과 물을 벗어나 수면 위로 올라와 더러움과는 전혀 다른 청정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네, 더럽고 탁한 이 중생계에서 보살도를 성취하신 청정하고 광명한 부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연꽃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모습은 탐진치의 고해인 중생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깨달을 수 있는 열반을 드러내는 것 같지요. 그래서 연꽃은 중생계와 진리가 둘이 아닌 진속불이의 법공에 대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상징성은 연꽃은 그 더러움 속에서도 꽃을 활짝 피어낸 뒤에도 결코 진흙과 더러운 물을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인연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런 연꽃의 모습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인 중생계를 버리지 않고 생명이 다하도록 가르침을 아낌없이 베푸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마음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답니다. 이처럼 연꽃은 진리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가 결코 둘로 갈라질 수 없음을 아시는 불보살님들께서 중생계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인 대승의 진리를 그래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더러움 속에서 청정함을 이룬 뒤에도 그 더러움을 떠나지 않는다. 불보살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도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결코 중생계를 떠나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생구제의 자비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연꽃에 이제 빛을 상징하는 등불이 합해져서 연등이 되는데요. 이런 연등은 그냥 부처님의 지혜 광명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중생을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는 보살의 자비심도 같이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지요. 연꽃과 등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지혜를 밝히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뜻하는 절대 중생을 버리지 않는 보살의 마음인 자비심이 불성의 지혜 특성으로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터져나오는 육바라밀을 뜻한답니다. 이 연등을 들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면서 걷는 연등 행렬, 어떻게 말하면 연등 집회죠. 예. 연등 집회를 할 때에 나 역시 그런 대승보살도의 자비로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하는 것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연등 하나에 담긴 정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연등 하나에 정말 이런 큰 대승정신이 담길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스님은 혹시 빈자열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현우경에 나오는 빈녀, 가난한 여인, 난타품의 이야기죠. 사위성에 아주 몹시 가난한 난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느 날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위 성 안에 사는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려고 너도 하나도 등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처님 오시면 그 앞에 등을 밝혀드리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연등 집회죠. 요즘에 촛불 집회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등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난다도 이 연등 집회에 참여해서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요. 너무 가난한 아버지, 작은 등을 살 돈도 없었어요. 네. 그래도 여인은 부처님께 올릴 등을 마련하고자 하루 종일 동냥을 해서 겨우 부처님께 드릴 작은 등을 하나 사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등을 사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여기저기 필사적으로 구걸을 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밥 사 먹을 돈도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등을 사야 됐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한테 등을 못 올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구걸을 해가면서 겨우 산 등에는 오로지 부처님께 등을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들어있었겠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부처님께 등을 올려야지 하는 마음.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하던 그 마음에는 부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여인은 부처님처럼 자기가 존경하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자기도 따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밖으로 대상으로서 계셨던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소원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서원으로서 순수하게 바쳤을 겁니다. 그 서원이 담긴 자기의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인 불성과 이제 하나가 되었겠죠. 그 마음은 그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음이라는 일체의 세계를 다 담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난타라는 일체 중생의 세계가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가 돼서요. 부처님의 마음인 불성인 그러한 정토의 세계, 불국토의 세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난타의 불심이라는 일체 세계가 담긴 등은 이미 부처의 세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 새벽이 다가오자 다른 모든 등이 꺼져감에도 그 난타의 등만이 꺼지지 않자 소매로 끄르고 했지만 등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지요. 난타의 청정한 등에 부처님의 일체 세상을 위한 중생구제의 소원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스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의 어떤 바람, 이런 물질적인 힘 또는 아난존자 같은 분의 소매짝으로도 당연히 끌 수가 없었던 것이 당연해 보이네요. 예, 부처님께서도 그 등을 끄려는 아난존자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지금 너가 끄려는 등은 너희 성문의 힘으로는 꺼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커다란 서원과 정성이 담겨 있기에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부어도 저 등은 마침내 끌 수가 없단단다. 이 등은 순수한 마음의 원력으로 올린 공양이기 때문이다. 그 서원은 부처처럼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후에 그 난타라는 여인을 불러 후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군요. 바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자비의 마음이 부처님처럼 순수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성문의 힘으로는 얻지 못한다라고요. 부처님의 소원을 아라한이 어찌 꺼버릴 수가 있겠어요? 네. 빈녀의 작은 등 한 개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여인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등이 하나였어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등 하나에 가진 것 없는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보살의 마음을 청정하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은 곧장 부처님의 마음과 꼭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었기에 작은 등의 불빛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곧 부처님의 서원과 하나가 하나도 다름없는 원만한 세계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나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그 큰 바닷물로도 그 서원을, 그 작은 등불의 빛을 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난타 여인의 등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작은 등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대승보살의 마음일 때 부처님의 수기를 하는 난타의 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 원래 불성이라는 부처님의 수기가 원래 담겨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서원을 세운다, 바로 그것을 뜻하네요.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다 절에도 등을 달고 혹은 길거리에서 연등 행렬, 연등 집회를 가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등에 빛을 하나씩 하실 때에 난타라고 하는 여인처럼 자기 마음 안에 작은 등불 하나씩 꼭 키도록 꼭 하나씩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을 지혜의 바다로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예. 자, 스님, 이제 난타 여인 이야기 정말 다 했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등에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드려야겠죠. 저희 보조랑이 부부는 이곳 광양에 있는 금강정사가 스님들 절이냐고 정말 좋으시겠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광양에 있는 금강정사는 저희 절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잠시 신세를 지고 있을 뿐이고요. 절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강정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되기에는요, 아직 저희 역량이 그렇게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희는 금강정사에 잠시 신세를 지는 것뿐이고 금강정사의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설명도 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는 이제 더 안 생기겠죠? 네. 자, 스님, 그러면 저희 보조랑 후원 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금강정사의 운영에 대한 것은 보조랑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유로 혹시나 저희를 위해 금강정사에 보시하려는 분들은 그 보시를 위한 보시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디지털 불사를 위한 보조랑 활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시가 아니라 법보시로서 사용 목적이 분명한 보조랑 후원 등이나 후원금 또는 보조랑 스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천일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시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보시가 온전하게 디지털 불사를 위한 법보시로서 서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현대적인 법보시, 디지털 불사에 꼭 후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보조랑 유튜브 제작을 위한 후원을 해주시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희망은 한국 불교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르게 서는 큰 길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스님들은 의식주부터 청정함을 되찾아서
욕심의 세계인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를 통해 모든 분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세상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인 대승불교 보살도를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하겠죠. 신도님들은 또한 대승보살로서 지혜와 덕을 기르셔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고 또 고해라고 하는 우리 사는 인간의 세계가 정토인 불국토가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셔야 될 겁니다. 불교를 모르는 다른 많은 분들도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살들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자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요, 부처님의 자비심이 온전하게 담긴 대승불교를 다 같이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모두가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화합한다는 것이고, 이런 화합의 힘은 바른 가르침인 대성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교육불사에서부터 그 생명이 살아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교육불사를 얘기하는 것은 교육불사만이 곧 법보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불사만은 교육불사가 곧 법보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바른 불교를 통해서 화합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만이 부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인과의 열매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우리 과거,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똘똘 뭉치셨던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당신들께서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정말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 교육만이 바른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길을 자식이 걸어갔으면 하셨을 거예요. 정견으로 우리의 삶이 바른 가르침으로 중심을 잡아 나갈 때, 그리고 교육불사가 무르익어서 법보시가 세상의 실천으로 퍼져나갈 때,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살님들의 산실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법보시를 당부드리는 이유는 보조랑의 유튜브 채널 역시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며 만든 디지털 미디어들 통해 대승보살도를 널리 알리는 현대판 법보시이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지금 계속 현대판 법보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확실히 과거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으면 남이 와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했고, 또 진리에 목말라 하는 수행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자신이 스스로를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출가하는 수행자나 불자님이 줄어가는 현재의 세상은 불교 자체를 낯설고 서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점점 불교가 생활이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문화의 흔적으로만 남아가고 있어요. 불교는 이제 세상을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현대인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요청에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세상에서 불교의 소멸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고 올 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전법 선언을 잊고 사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스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도들이
사람들이나 재능 있는 불교의 젊은이들은 주로만 가고 오랜 세월 순수하고 착한 신앙심으로 불교를 바쳐오던 이 시대의 불자님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을 최고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흐름에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을 실천하는 최선의 노력이 정답일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랑이 만든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해정사내의 유튜브 채널 보조랑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채널도요, 바로 그런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또 다른 소통과 나눔의 세상인 디지털 세계에 이러한 유튜브 세계에 대승보살도 정신을 알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현대적인 미디어 방식의 디지털 법보시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죠. 유튜브, 굳이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요즘에는 뭐 궁금한 게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자료를 찾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여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때 이제는 백과사전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해서 관련 동영상을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현대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추는 것으로서 그런 현대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추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불교 공부에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께 이런 보조랑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법보시만으로 만들어가는 작고 조그만한 두 스님의 채널이기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보조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해 드리는 보조랑 후원 등을 준비했으니 그쪽으로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대승보살도를 가르치신 부처님의 대승보살도 정신을 잊지 않고 널리 실천해 나가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만든 축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 여러분의 건강 또 소원 성취 무엇보다도 대승보살도의 원만한 정진을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저희 해정 선회의 보조랑은 이만 물러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리고요.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 중간에 왜 꺼져요? 그리고 뭐 손 헷갈려가지고 막 스님 왜 내 거 읽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다 읽어버렸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내가 해버렸어. 자 끌게요. 하나 둘 셋.